네, 매주 수요일 우리가 책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또한 나누고 있는데요. 새롭게 함께 읽을 책은 김기석 목사님이 쓰시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펴낸 지혜의 언어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화면에 이미지로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으로 함께 또 지식도 쌓아가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앞서 말씀드린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 텔레비전 방송 CBS 성서학당에서 전도서를 본문으로 강의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서 엮은 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책을 읽어가면서 동시에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며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책을 정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저자 김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의 설명을 더 드리면, 김기성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청파교회에서 약 한 30여 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 4월쯤 은퇴를 하셨고, CBS 성서학당이나 또 잘잘법이라는 혹시 유튜브 채널이나 그 콘텐츠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잘 믿고 잘 사는 법을 줄여서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매체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고 또 글을 쓰시는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이 책은 조금 보시는 대로 좀 두껍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책을 골랐을 때는 굉장히 두께로도 얇고 또 술술 읽히는 책으로 선정했었는데 이번에는 두께로만 보면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또 글이 길게 또 긴 호흡으로 가는 책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엮다 보니까 또 한 강의 한 강의 이렇게 또 호흡을 또 쉬어가면서 볼 수 있는 또 기회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수요 물음표 예배 시간에는 다루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이 모아진 것은 한 책을 제가 또 맡게 되는 여러 텀에 다루어도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챕터 한 챕터씩 천천히 그리고 찬찬히 읽어가면 그것 또한 유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책의 일부의 내용을, 일부가 총 5번의 강의를 이제 정리한 5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맡은 5주 동안 그 일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상황이 허락되시면 이 책을 같이 읽어 가시면서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또 더할 나위 없이 또 기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책으로는 첫 번째 장, 네, 인생은 헛된과라는 제목이 붙은 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 첫 번째 장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표기하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인생은 헛된가에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서 저자는 같은 성문서인 시편, 또 성문서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인 시편, 또 잠언, 이 두 책에 관해서 한번 설명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전도서의 특징이나 표현을 이해하는데 우리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은 크게 두 가지의 정서가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는 기쁨과 감동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느끼고 자각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반응이자 표현입니다. 찬양 시편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기도들이 이 부분에 속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쓸쓸함과 상실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신가? 하나님 과연 나의 곁에 정말 계신가? 여겨질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시간이나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과 같은 그 고달픈 삶에서 느끼는 마음과 감정들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정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시편에서 드러나는 반응들, 또 표현들, 고백들, 시편의 세계이다라고 정리하며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시편에는 미움, 시기, 또 질투, 저주, 악담 등, 심지어 저주, 악담까지 이 당혹스러운 내용들도 가감없이 표현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펴보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거울처럼 우리가 막연히 미뤄두고 부정하려고 하는, 부정하고 싶은, 또 부정했던 그 감정들과 정직하게 스스로 마주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할 때, 또 이웃을 대할 때, 일상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가, 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쩌면 정말로 실천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 줍니다. 이를 위해 바늘처럼 날카롭게 찌르는 말로 우리의 때로는 둔감해진 마음을 뒤흔들기도 하고, 마땅한 질서 이면을, 그 너머서를 통찰하며 깊이 생각하게 이끌어가며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대체로 또한 권선징악적인 그 세계관에 기대어 있으면서 그 표현들을, 고백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잠언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전도서는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시편과 또 잠언과는 조금 다른 세계관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 지혜의 언어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또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높여 읽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전도서라는 책을 떠올리면서 전도서는 어떤 책이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표현이 우리말로는 전도서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또 복음을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구나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은 아닙니다. 또 이론을 정리해 놓은 마치 전도학, 개론서나 전도학 책과 같은 그런 전공 서적과 같은 책도 아닙니다. 어쩌면 조금 더 가깝게 표현 드리자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 따라서는 삶을 가르치는 책이다라고 또 우리가 요약하여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이 책 제목을 영어 표현으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교회를 뜻하는 단어 중에 헬라어 단어 중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내다, 또 영어로 표현하자면 calling out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과거에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사용했냐면 시민들이 공적인 일을 다루고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때에 그 모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민회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의회나 또 국회나 이러한 표현들을 떠올리면 어떤 성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썼겠구나라는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백성들의 공적인 모임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초기의 교회 공동체가 이 표현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의 의미로 다시 해석해서 재활용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어떠한 표현으로 그것을 가져왔냐면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 그들을 스스로를 지칭할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와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전도서 에클레시아스테스는 에클레시아에 속해 있는 교회, 에클레시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전도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히브리어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는 코헬렛이라는 표현입니다. 코헬렛. 이 코헬렛은 칼이라는 단어에서 이 어근을 담아서 유래하는 단어인데요. 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소리들은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유래와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해 보는데요. 이 칼이라는 말은 모으다, 수집하다 이러한 표현을 담고 있는 말이고 이것을 이 흐름을 통해서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코헬렛은 그래서 이 모으고 수집하는 것들을 담당하고 다루는 사람을 또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으고 수집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모으고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흐름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요즘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 지혜와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코헬렛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 1장부터 처음 읽었지만 마지막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이 전도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전도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우선 전도자는 지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잠언을 많이 지었고
또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수집했으며 또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그 역할들,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지혜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그 의미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도대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누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에 때때로 저를 포함해서도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어떤 순간들 또는 그 시간들, 어쩌면 또 길고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내 속에 심어놓은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갈 때 또한 또 부지기수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취향을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트로트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취향이지 또한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 취향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본능적인 끌림이 이 취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이것을 선호하고 이것을 좋아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경험 세계를 둘러싼 그 환경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와 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삶의 맥락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나의 취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내 옆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어쩌면 나 역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할 가능성이 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들 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의 흐름에서 우리의 생각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힘써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누군가가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주입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방향대로 흘러갈 가능성 또한 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였던 코헬렛이 한 일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연구했습니다. 깊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잠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우리말 표현, 한자어라고 해야 될까요? 한자어 표현으로 풀어보자면 바늘잠, 이거 말씀언이지 않습니까? 찌르는 말이라고 하는 표현일 겁니다. 잠언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지각을 찔러서 그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일상 너머에 그 너머에 질서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엘렛이 잠언을 지은 것은 이렇듯 다른 이들을 찔러서 깨우쳐 주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또한 그는 혼자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누구보다도 알았기에 다른 지혜자들의 말들을 수집하고 또 그 말들을 배우기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 또한 코엘렛이라는 직임을 담당했던 자가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코엘렛은 지혜의 선생, 지혜의 선생님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에클레시아,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전도자를, 코엘렛이라고 표현되는 이 전도자를 선생, 티처, 또 프리처, 설교자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억하면서 첫 번째 구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전도서 전체의 말씀을 열고 시작합니다. 이 전도서는 사람들에게 마치 누구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이 표현을 읽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떠올리십니까? 떠올리시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솔로몬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솔로몬을 떠올리는 것 같은 표현들을 여러 부분으로, 여러 지칭하는 표현들로 사용하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솔로몬의 이름이 또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저자의 이 뉘앙스를 살리는 어떤 의도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렇지만 저자를 숨기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면서도 숨기고 있는 듯한 그 뉘앙스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마치 드러나는 것 같으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그 존재로서, 이 지혜자로서 전도서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한 의도가 담겨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해석을 이 책에,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가는 이 책의 저자 또한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전도서가 또한 저술된 언제 기록되었을까 라는 그 시대 배경을 또한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직접적인 시대의 그 시기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많이 채택되고 또 많이 힘을 얻는 주장들은 남북왕국 멸망 후에, 이스라엘의 남왕국 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후에 포로 귀환 자들이 그리스 식민지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 배경으로 하는 것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위대한 왕 알렉산더가 지중해 그 모든 중심의 패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그리스 문명이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은 영향력과 힘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유대 지역 또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데요. 히브리 전통을 지키려는 소위 기성세대와 또한 화려하고 매력적인 그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던 젊은 세대, 이 두 세대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도자, 곧 코엘렛이라는 이 직임을 맡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양쪽 시각을 모두 포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삶을 총체적으로 돌아보자. 우리가 네 편 내 편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으냐 맞으냐 우리의 편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자 라고 하는 제안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코엘렛은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맞춰서 설득하거나 어떤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또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주어진 모든 보편적인 그 사람들, 인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성의 그 걸음들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들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도서는 이 전도서의 세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르기 때문에 그 영역과 범주가 너무나도 광대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전도서가 처음에 1장에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돼서 마지막 12장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로 끝나는, 어쩌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질문을 1차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또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민들을 하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고리들을 이어가게 하는 역설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고 이 헛되다라고 하는 선언은 단순히 인생의 무의미함, 인생이 의미가 없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집착하는 어떤 것도 내 삶에서 지금 오늘에서 쌓아놓아야만 할 듯한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습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삶의 그 흐름들과 삶을 마치 구르듯이 계속 살아가면서 시간을 켜켜이 쌓아가면서 또 나의 삶의 고리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내가 규정하고 쌓아놓고 또한 틀 지어놓은 그 삶의 그 중심에서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힘을 미치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직면한다 해도 내 손으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내몰린다고 하더라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 여전히 인생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의미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것인가? 나의 삶이 힘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며 우리에게 묻고 또 우리가 스스로 물어가게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 전도서의 책도 우리의 삶을 또 힘있게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결코 또 쉽게 떠나 보내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야 할 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반복해서 표현하면서 헛되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원어는 헤벨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헤벨과 그 어원을 같이 하는 아주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어떤 한 인물, 사람의 이름인데요. 헤벨이라고 하면 어떤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네, 구약의 아벨이라는 이름을 아시나요? 네, 그 어원이 같은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아벨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그저 농사를 짓다가 죽임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던 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 헤벨은 원래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자면 숨이나 바람
또 안개를 지칭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영속성, 영원히 존재하는 그 속성이 없고 그저 유한한 한계가 있는 덧없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존재,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로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것. 마치 바람과 같은 것, 숨과 같은 것, 그런 것을 표현하는 의미의 말들입니다. 그 아벨의 삶이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그저 한순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져 버렸을까 하는 질문을 같이 담아내는, 그 표현을 담아내는 이름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숨처럼 한번 내쉬면은 없어져 버리는 그 숨처럼 또 바람처럼 안개처럼 덧없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 이 지혜자, 이 코엘렛의 깨달음이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표현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 코엘렛 지혜자도 이 전도자도 떠올리며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젊음의 생기 또 삶의 성취도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시들 수밖에 없는 덧없는 꽃과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성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서는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씁니다. 먹고 살기 위해 또 가족의 삶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숙명이기도 하지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맹렬히 또한 추구하지만 그 행복감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표현하며 말합니다. 전도자의 이런 표현과 선언을 들으실 때 또 앞서서도 오늘이 아니고 앞서서도 전도서의 말씀들을 많이 또 읽어 가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허망하고 또 허탈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우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비관론자로 우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상을, 우리의 삶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성찰하게 하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가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영속성이 없다는 그 자각, 그 나를 돌아보는 그 힘이 오히려 삶을 새롭게 만들 유일한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리려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우리가 때로는 요즘에는 행복이라는 표현이 또 각광받고 또 우리가 붙잡으려 하고 또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행복이 또 중요시되고 행복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또 이것을 신앙적으로도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고자 하신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이게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지만 행복을 목적 삼아서 그렇게 행복을 쫓아가야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또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숙고해 가는 것은 그 행복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 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행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행복의 그 순간으로 계속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는 그 삶의 행복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그 지혜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배워 나아가 보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 4절에서 7절까지는 이러한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은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아멘. 코엘레 전도서의 이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신앙인의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해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표현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순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순환합니다. 시작했다가 그것이 자라나고 또한 그것이 사그라들기도 하고 또한 마지막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종말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힘을 딛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또 생명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이 순환의 연속일 것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옵니다. 지금 여름의 한철 한창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이 여름이 지나면 또 어떤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가을이 다가옵니다. 또 그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옵니다. 인생에는 또 고통과 슬픔, 또 기쁨과 행복이 교차합니다. 늘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는데요. 저도 날마다의 순간들이, 시간들이 행복으로만 꽉 채워져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때도 있는데요. 사실 늘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한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순환하는 리듬 속에서 우리는 불변하는 것을 또한 때때로 그리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의 파도가 앞 물결을 지워내고 또 그 뒷물결이 다시 채워져서 그 파도의 흐름이 늘 싱싱하게 힘차게 요동치게 유지되는 것처럼 앞서서 지워지는 것은 또한 뒤에 따라오는 그 생명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영속성이 없는 것들이 무의미해 그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여도 한계 있는 것이 마치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바로 그 자연에 항상 유지되는 그 순환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본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순환의 어떤 원리나 그러한 흐름들은 또
머리로는 또 우리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우리에게 당면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순환하되 나는 순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한 개체로서 우리의 생명은 반복되지 않고 일회적입니다. 한 번 있다가 사라지면 나의 존재는, 나의 삶은 그저 으스러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또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그러한 이 두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맹렬히 추구하는 가치들이 헛됨이라는 것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리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제안과 또 설득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은 쉬운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또한 쉽지 않고, 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그 경험들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의 헛된 그것에 치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흐름대로 그 순환의 그 본질에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 부질없다,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당면하는 그 아픔과 고통들이 그것 또한 헛된 것이니 떠나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터부시하면서 무시하거나 가벼이 대하고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어려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아주 바닥 깊숙한 곳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어찌 이것도 그저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프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우리의 삶인데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애달프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너의 삶이 헛된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저자는 마치 이러한 모습을 그리게 하면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다에서 서핑보드를 타는 또 레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파도를 타는 그 서퍼가 파도를 헤치며 자유자재로 미끄러지듯 나아가듯이 우리도 시간의 파도와 싸우기보다 그 리듬을 타고 산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거대한 파도와 맞닥뜨리는 그 순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행복을 하나 더 붙잡고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거대한 넘실대는 파도 앞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내 몸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파도 가운데 나의 서핑보드를 붙잡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실 분이시구나. 또 때로는 나의 기술이나 또 나의 지혜나 나의 어떠한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물에 곤두박질 쳐 빠질지라도 다시금 건져내시는 그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결코 그 넘어짐이나 물에 빠져버리는 것으로 끝나고 종말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이끄셔서 그 넘실대는 파도를 한 번 더 타봐, 한 번 더 타봐.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하는 그 자유로움과 그 안전함을 누려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잘 자세를 잡고 균형을 유지해서 넘어지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인생의 삶에 세상에 넘실대는 그 파도가 그 거대한 강압적인 힘으로 몰려오고 다가올지라도 그 삶의 고통이, 삶의 질병이 삶을 억누르고 나를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힘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도 내가 너 앞에 있다. 여전히 내가 그 파도를 이길 힘을 가지고 너의 옆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그 질문은, 또 우리에게 선언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릴 힌트가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직면하게 할 단초를 제공하는 선언일 것입니다. 나의 삶에는, 나의 존재를 봐서는,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을 봐서는 그 어떤 것도 불변하는 것, 영원히 나를 지켜낼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나의 안달함이 아니라 그 모든 헛된 것 틈바구니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가장 값지고 귀하다 여기심으로 나를 불러내셔서 나와 함께 그 세상의 파도를 넘어가 보자, 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살결로 느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 또 전도서를 읽어내려가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